말씀은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부터 6절 말씀인데 우리말 성경으로 읽읍시다. 우리말 성경으로. 아마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말 성경을 준비해놔서 우리말 성경으로 19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없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우리 찾으신 분들 주보에 있어요, 여러분. 그죠? 주보에 있어요. 주보에 눈이 침침하신 분들은 핸드폰 라이트 켜셔가지고 오늘 컨셉이에요. 불 안 켜는 거. 뒤에 불 안 켜는 거 오늘 컨셉인데. 그렇죠. 오늘 컨셉. 우리는 어둠의 자녀였으나 빛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렇게 확인. 그렇죠. 우리 이렇게 어둠의 자녀. 그래서 잘 안 보이시잖아요, 글씨. 그죠? 이게 우리의 상황인데 별짓 다 하죠.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셋째 달 되는 바로 그 달에 그들은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비딤을 출발해서 시내 광야에 들어가 그곳 산 앞 광야에 진을 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야곱의 집에게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행한 일을 너희가 직접 보았고 독수리 날개에 얹어 나르듯 내가 너희를 내게로 데려온 것을 보았다. 그러니 이제 너희가 내게 온전히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특별한 내 보물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다 내 것이지만 너희는 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출애굽기 이제 19장부터 24장까지는 좀 좀 전환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부터 24장까지 다루는 내용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히브리 노예에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신분으로 이제 포지션이 바뀌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서 19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이런 법들을 지켜야 하는지,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 그러면 도대체 이런 거 왜 요구하시는지에 대한 의미를 담고 있죠. 너무 중요한 것들이라서 그래서 오늘과 다음 주로 나눠서 이제 같은 본문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게 좀 멋있는 용어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언약은, 이 약속은 이거를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거를 안 지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거나 혹은 하나님의 백성이었는데 취소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율법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런데 우리는 뭔가 넌 정말 율법적이야 라고 말할 때 상당히 규칙적이고 규칙에 얽매이는 사람을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규칙, 이 율법, 이 약속은 이거를 네가 이 약속 지키면 넌 내 자녀야. 근데 이거 약속 안 지키면 너 내 자녀 아니야 라고 말하고 계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출애굽기 통해서 계속 발견을 하게 되듯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남다른 자격을 갖고 있어서 그들이 출애굽하게 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이 엄청난 공덕을 쌓았고 그들이 엄청나게 기도를 해서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그들이 나오게 될 수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나온 그들이 야곱의 집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건 좀 다음 주에 더 깊이 살펴볼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는지는 사실 잘 모르지 않았을까 싶기는 한데, 근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리는 또 다른 용어로 관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무엇을 해주고 주고받는 것이 사실 우리의 관계에 좀 익숙한 우리의 단어의 표현이지만 하나님이 이 관계 속에서 은혜를 베풀어 가고 계십니다. 이 관계 속에서 자신만은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을 왜 하셨죠? 모세가 자꾸 하나님 누구냐고, 나 하나님 어떻게 믿을 수 있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거 나 할 수 없다라고 계속해서 변명하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이 산에서 너 나 다시 만날 거야 한 게 이루어진 게 바로 오늘 19장 본문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묻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면서 뭐라고 다시 다른 말로 풀어서 설명했었나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너를 통해 이루어 갈 것이다. 그래서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맞이했던 그 산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한 약속이 이루어졌고 그 약속이 사실은 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했던 노아에게 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여기까지 이렇게 나올 정도고 이렇게 불 끄고 뭔가 이렇게 따로 떨어뜨려 놔도 이 자리에 있는다면 저는 적어도 생판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은 없지 않나 라고 했는데 막 있고 이러면은 죄송해요. 저희 따로 만나요? 대부분 그죠? 근데 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게 됩니까? 우리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이죠. 분명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마치 명령과 복종으로 이해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는 그 복종하는 대상으로 우리가 이해하지만 진짜 아이러니한 거는 우리가 복종하지도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말씀에 우리 왜 말씀 카드 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마다 뽑아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그렇지 내가 올 한해 이 말씀 붙들고 살아야지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 말씀? 그죠? 그런데 그 말씀 기억하면서 내가 매일매일 그 말씀에 은혜 받고 매일매일 내가 막 그렇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가지는 한계입니다.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계속해서 변명하고 피하고 포기했지만 하나님 계속해서 그를 붙잡으십니다. 왜 그렇죠? 약속이었기 때문이죠. 그분이 그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가 우리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계속해서 모세를 붙잡고 기었고 다시 호렙산으로 인도해 내신 거죠. 사실 뭐 그런 경험도 굉장히 많겠지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 고등학교 때 지지리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조성숙 어머님께서 그분이 이제 저에게 딜을 하셨죠. 하람아, 그래도 한 번은 좀 공부를 해야 되지 않겠니? 인간이라면. 그러면서 이제 평균 80 맞으면은 내가 핸드폰 사줄게. 그 당시에 그 애니콜 그 폴더 회색 이렇게 쥐색 이렇게 나온 그 핸드폰이 있었는데 그게 저희 반에 고1 때 6명인가가 갖고 있었어요. 옛날 사람. 아니 진짜 그랬었어요. 저는 사실 뭐 그래요. 갑자기 이상하네. 옛날 사람 된 것 같아서. 그래서 핸드폰이 반에서 7명밖에 없었으니까 그거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진짜 열심히 공부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게 되면 조성숙 어머니가 손아람에게 왜 핸드폰을 사준다고 한 것인가요? 결과를 주기 위해서인가요? 이 과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인가요? 과정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죠. 그죠? 핸드폰이 너무 중요한 것이어서 이 아이에게 꼭 내가 주겠다가 아니라 이 아이가 그래도 인간 노릇하라고, 그래도 학생 노릇하라고 딜을 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셔서 하나님께서 참다운 사람이 되는 과정 가운데 초대하시는 거죠. 너가 이 규칙 지키면 너 이렇게 상 받고 너 이 규칙 못 지키면 너 이렇게 벌 받을 거야 라고 신명기에서 말씀하시더라도 그 본의는 무엇입니까? 내가 기필코 얘네 벌 줘야지, 내가 기필코 얘네 상 줘야지가 아닌 거죠. 너네가 내 형상답게, 너네가 내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를 보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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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변화됐습니다. 3장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막 저는 아닙니다 하던 모세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과 논쟁도 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오히려 더 심지어 기도도 하잖아요. 사실 모세가, 그죠? 하나님, 이 백성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어떻게 말해야 될 거라고 기도까지 하는 정도로 모세가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중요한 포인트이죠. 이거 굉장히 자주 언급되는 포인트인데 뭐라고 하죠?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실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떤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지키실 뿐만 아니라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로 그들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생각해보면 오늘 본문에 사실 가장 잘 드러나는 건데, 모세 혼자 시내산에,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같은 곳이에요. 올라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죠? 너가 나에게 다가왔으니 내가 이제 너만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할 거야. 너만 이제 제사장이다. 너가 진정한 리더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었습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자인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실 제사장의 의미를 보게 됩니다. 제사장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대장 같고, 뭔가 막 엄청난 나 제사장이야, 나 왕 같은, 주님 저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그 본인은 무엇입니까? 남들에게 무시 안 당하고 돈 많이 벌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싶습니다 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이죠. 무엇이죠? 백성의 제물을 받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입니다. 그게 제사장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누리는 백성이다 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온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하는 중재자로 세워졌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 현실과 이 약속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막연히 세상의 어떠한 성공을 기대하고, 하나님 저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는데 저 어떻게 이렇게 멸시당합니까? 제 삶에 어떻게 이렇게 고난이 찾아옵니까? 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시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세상적으로 좀 만족시키면 좋겠다, 하나님이 나를 좀 세상적으로 좀 안락하게 하면 좋겠다 인 것이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약속에 내가 동참하겠다는 아닌 것이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컬하게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그 약속으로 계속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임하는 것이죠. 무엇이죠?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같은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이웃과 같은 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발붙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와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재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가는 방법이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유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자로서 부름받은 것이죠. 그런데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불편해요. 왜냐하면 월급 로그인 됐다가 로그아웃 당하고, 망가진 내 관계는 전혀 회복될 것 같지 않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내 감정 하나 컨트롤하지 못하는 내가 도대체 너무 작아 보이고 불안해 보이고 불편해 보이기 때문이죠. 제가 어디서 봤었는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이 있대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게으르다, 게으름을 좋아한다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을 표현하면 좀 안 예쁘고, 그 게으름 속에 내재된 게 있다라고 합니다. 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전 사실 좀 공감이 되는데, 뭐냐면 실패를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내가 이걸 하면은 실패할까봐, 내가 뭐 이렇게 하면은 나 또 버림받을까봐 하는 불안함이 있는 사람일 경우에 훨씬 더 게으를 소지가 많다
뭐 이런 글을 봤어요. 문득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도 사실 대학을 못 간 거예요. 왜냐면 대학 가는 게 걱정이 됐어요. 내가 대학 갈 수 있을까? 아, 나 이렇게 공부 못 하는데? 아, 나 이렇게 잘 못 하는데? 아, 나 이렇게 사회에서 나 좀 이제 좀 슬슬 버림받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점점점 다른 길 찾아보고 괜히 해커스 토플 어원 가가지고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우고.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단어 하루에 100개씩 외울 정도면은 사실 그죠? 웬만한 대학 갈 텐데 왜 괜히 이렇게 막 쪼그려가지고 쭈구리처럼. 저도 그랬다는 거죠. 왜죠? 패배감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내가 하는 내 삶의 내 약속들과 내 보장들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기 때문이죠. 근데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내 인생 마음대로 하세요 때부터 별거 아니네. 대학 갔더니 별거 아니에요. 대학원 갔더니 뭐 사실 뭐 대학원 간 친구들 느끼겠지만 별거죠. 대학원 별거예요. 대학원 별건데 또 별거 아니에요. 별거 아니야. 막 사람들 다 엄청날 줄 알았더니 이 사람들도 연애하다가 헤어져가지고 똥 싸고. 이런 표현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강단에서 그죠? 진짜 화염 맞은. 그러니까 사실 사람 그렇게 별반 다르지 않음을 우리가 한 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알지 않습니까? 여전히 한 마음 한켠에 저 사람 더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그가 하는 고민이나 내가 하는 고민은 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과거에 대한 후회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무엇이죠? 뭐가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 다른 거죠. 그게 왜 다르죠? 실패의 끝이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실패의 끝이 죽음이에요. 그렇잖아요. 죽고 나면 성공과 실패의 여부를 판단하거나 뭐 말하는 게 사실은 무색해집니다. 생각해보면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죽음까지 몰아넣었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을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외면당하시고 기꺼이 버려지시고 기꺼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그의 대답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죠. 무엇이죠? 죄 가운데 있는 너희를 내가 기어코 구원해내겠다. 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존재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내가 뭘 해서,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해서, 내가 말씀을 열심히 봐서, 내가 뭐 우리 부모님의 신앙이 뭐 5대째여서가 아니라 그냥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이 고백, 이 확인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궁극적인 승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자리에서 더 편하게, 더 그냥 그렇구나, 그래 나는 더 세상 게 좋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진정한 이 사랑을 경험하면 우리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죠? 부끄러울 뿐이죠. 무엇을 더 추구하는 게 가끔씩 필요하죠. 필요해요. 그렇게 살아야죠. 더 열심히 살아야죠. 더 열심히 얻어내야죠.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해 보면 부끄러워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뭘 해서가 아니라, 내가 어떤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그는 계속해서 나에게 약속을 지키시고 나는 계속해서 그 약속을 어기고, 그런데 그는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고 계심을 오늘 본문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의 눈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 약속의 주인이 되고 싶은 것이죠. 내가 원하는 대로 이 계약을 조정하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스러워지고 싶은 것입니다. 내가 세상의 왕 노릇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시고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분명 우리 삶에 하나님의 약속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모를 때조차 그 약속을 성실히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예배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리입니다. 이 은혜를 발견하여서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만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자로, 그래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조금씩 바뀌게 됩니다. 안 두려운 게 아니라 두려워도 한 발짝 나갈 수 있어요. 불안함이 불안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불안해도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어요. 정말 별거 아닌 것들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한 3년, 4년 전에 목사님하고 단둘이 사우나를 가게 됐어요. 거기서 이제 혼나는 거였는데 사실은 근데 좀 세련되게 혼났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우나 너무 좋아하시는 방법이 참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가 차가운 물에 들어갔다가 한 5번 정도 반복을 하세요. 정말 무서운 분이죠. 근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옆에서 아유 목사님 저는 뜨거운 물에 있겠습니다 할 수 있지만 도전이 좀 됐어요. 나도 좀 뭔가 내 익숙함에서 좀 벗어나 보자 해서 차가운 물에 들어갔는데 온몸이 이렇게 전기가 돋는 그 느낌이 이러다 심장에 마비 오면 어떡하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심장에 마비가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뜨거운 물을 다시 갔어요. 또다시 전기가 와서 와 이러다가 진짜 피 역류해가지고 죽는 거 아닌가. 살아있잖아요. 그죠? 그 순간에만 우린 그렇게 느껴요. 그 낯설음이 우리를 불안하게 해요. 근데 한번 해보니까 좀 저한테 그게 좀 잘 맞더라고요. 몸이 좀 개운해지더라고요. 피로감이 잘 풀리더라고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아서 우리를 보는 시선이 이와 같아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작은 순간순간들에 우리가 대답하고 나아갈 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무엇이 변화돼서가 아니라 내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존재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입니다. 좀 사람답게 살라고. 사람의 형상을 잃어버린 이 세상 속에서 사람다우라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왜 자꾸 매스컴에서 나타납니까? 사람답지 못하기 때문이죠. 사이버 공간상에서 누군가를 조정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아집니다. 나와 다르다고 노골적으로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 이야기하는 것이 참 상식적이지 못한 그 행동도 합리적인 것처럼 표현됩니다. 일그러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나를 이 세상 가운데 살아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일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귀를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무 일도 안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내가 눈을 감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눈을 뜨고 입을 열고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눈을 뜨기 가장 두려운 이유가 무엇인가요? 귀를 열기 가장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급진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염려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가 분명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가 분명 나를 위해 살아나셨는데 더 나아가기가 어려운 이유가 무엇인지 진솔하게 우리 영혼 가운데 대면하며 나갑시다. 기도합시다.